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며. 자, 이제 야곱이 한풀이들 하듯이 지난 과거를 토해냅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 도둑으로 몰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오히려 그동안 자신이 수고한 대가로 얻은 소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외삼촌의 집에서 내가 20년 동안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두 딸을 얻기 위해서 14년, 또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했는데 그 품삯조차 10번이나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이 야곱의 주장을 들어보면 라반은 사기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야곱에게 품삯을 주기로 한 라반이 정작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계속 거짓으로 속였다는 것이죠. 야곱을 철저히 이용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42절 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또 부릅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죠. 야곱이 이제 라반이 자기를 이용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셨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드러내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신앙 고백이죠. 자기 20년 동안 이 어려움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최대의 장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지금 또 부릅니다. 야곱은 라반이 그를 속이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의 재산이 많아지게 하셨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신 것이야말로 야곱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책망은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야곱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야곱은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고난과 수고를 겪어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는 마당에 하나님이 그 라반을 책망하셨다는 것은 그 둘의 관계를 이제 바로잡는다는 것이고 야곱을 정당화하는 그의 의를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시고 그런 뜻도 되는 거죠.
저 여기서 말대로 야곱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라반은 야곱을 아마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을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쫓아와서 죽였을지도 모르죠.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수고했지만 라반이 야곱에게 베푼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많은 재산을 이렇게 소유하고 떠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라헬과 레아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14, 15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도 다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보호를 얻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줄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주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수고를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상받을 것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자에게 주신 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유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크고 놀랍고 풍성한 복락을 얻게 됩니다. 이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보상을 바라며 실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과 수고를 보시고 계십니다. 영원한 복락을 선물로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만 들어보면 라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여기서 라반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라반을 보면서 아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황당하게 여겼을지도 있죠. 야곱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기에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과연 그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먼저 말을 던지는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여기 나오는 바로 이 의도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자,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과 하려는 것은 언약을 맺으려는 거예요.
그 야곱은 이제까지 계속 보면 절대로 라반과 다투려 하진 않습니다. 참 그것도 놀랍습니다. 자, 라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야곱과 화해를 맺으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로 재산 상속권에 증표할 수 있는 드라빔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훗날 생길지도 모르는 재산권의 분쟁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속셈이 아주 엿보이는 거죠. 또 한 가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 부강하여져서 과거에 당한 부당한 처사를 보복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라반이 어떤 꾀를 써서 이 언약을 맺으려 했을지라도 이 언약의 결과는 이 조약의 책임과 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라반이 승인했다는 명분이에요. 라반이 자기 체면을 지키고 야곱 귀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실 때 이렇게 합법적으로 온전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조상들이 이방인과 맺은 언약의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죠. 21장에. 또 이삭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죠. 26장이 나옵니다. 이 언약들도 모두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고 침략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당시 이런 언약들이 이 자기 목숨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사는 곳을 지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와 같이 라반도 야곱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상호간에 간섭을 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라반은 야곱이 소유한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치 모든 것을 자기가 야곱에게 선물로 준 것처럼 아주 그러고 있어요. 끝까지 이런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갈취할 수는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사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듯 선심을 쓰는 듯 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언하는 것이고, 이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언약의 증거를 위해서 돌을 모아 돌 무더기를 세우고 그 곁에서 먹는 언약 맺을 준비가 완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47절, 48절 보겠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는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자, 라반과 야곱은 언약의 증거로 세운 돌무더기의 이름을 각자의 방언으로 부릅니다. 라반은 여갈사하두다, 또 갈루에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모두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표기로 미루어 볼 때 라반과 야곱이 사용한 두 언어는 같은 셈족 계통에 속한 언어예요. 당시 의사소통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또한 이 부분은 성경 최초로 아람어가 사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썼고 가나안 지역에서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다는 가장 오래된 증거라고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49절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합니다. 미스바라고도 또 부르기로 했습니다. 라반이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언급한 것이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라반은 전에 누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는 문제가 닥쳤을 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24장 50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그런 듯한 말을 했었거든요. 이제까지 삶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것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없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자신이 섬기는 드라빔, 우상을 찾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미스바라는 이름은 서로 헤어져 있을지라도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사람 사이를 살피고 계신다 하는 의미예요. 즉 라반이 이 의미를 거론한 것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야곱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켜라. 또 그 책임을 야곱에게 넘기는 것이죠. 미스바라는 것은 유명한 장소죠. 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민족의 침입을 받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뭘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라반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악행을 저집니다. 야곱과 오랜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고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이 비극은 오늘날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라반이 요구한 언약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언약은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그분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우리 모두 이 믿는 사람들은 이 언약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두 사람의 행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의 이 언약을 지켜주실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참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그에 따르는 열매만을 믿고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주신 분을 바라보며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그 약속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